자, 이제 18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그 자료 중에 18장의 맨 마지막 단락 같이 잠깐 마무리 말씀 읽고 19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을 따르는 생활을 버리고 진리의 글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영과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곧 주님의 분부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되 보이는 것을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18장에서 사실은 20장, 물론 성경 전권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애국 풍속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의 사악한 성문화가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화의 유전이다. 고대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적 타락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세상 나라에 인용되고 있는데, 그 소돔 사람들의 그 음행을 이야기할 때는 소돔이라고 이렇게 통역을 하고 그러죠. 이제 그런 그 용어를 영어한 것이 포르라는 그 용어가 됐는데, 포르라는 말이 그게 아주 음행의 극치를 대변하는 그런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이 센조 문화권이었던 이 동방 쪽 사람들보다는 저쪽 야베 쪽 속이나 그 다음에 한족 속이나 이 사람들이 그게 아주 너무 이제 심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현대화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또 소비에트가 전 세계를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됐지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성적인 문란이 말도 못한다고요. 이런 것들은 교계가 어떻게 영적으로 문란한 그런 신앙의 타락을 가져올 것인가를 세상 나라가 그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영의 세계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표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은 그런 인간 나라의 그 타락한 문화가 그냥 온 세상에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개념이 어디까지 왔냐면, 그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이제 이런 걸 성경에 엄히 금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권리 주장을 하고 데모를 해. 우리도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 인정해달라고. 그러게 그걸 국가에서 법으로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가치관을 잃은 엉뚱한 것을 가지고 그 논쟁거리를 삼을 필요도 없는 일인데도 그걸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이런 정도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상 나라의 거짓된 교리가 그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그것이 잘못됐냐 잘됐냐라는 걸 논할 가치도 없는 거다. 이게 사실은 그 논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면 다른 건 다른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거 뭐 신학이 맞냐 안 맞냐, 이 교파 말이 맞냐 저 교파 말이 맞냐, 장로교단 신학이 맞냐 감리교단 신학이 맞냐 여호와주의 신학이 맞냐 뭐 안식일교단 신학이 맞냐 하면서 다툴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그냥 무조건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논쟁거리를 끝없이 삼는다 이거예요. 그게 이미 성경에도 보면 진리의 사랑을 잃은 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족보 이야기에 그다시 이렇게 말려든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안 나는 얘기죠. 족보 이야기는 다 저희 족보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양반 가문이 정년일을 하면 상등이 되는 거고, 귀향살이 한번 갔다 오면 그 후손은 다 상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몇 대 지나서 또 재기를 하면은 또 그 철했던 놈들이 또 상등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주인만 제일이라고 따져봤자 그건 그야말로 우리는 그걸 논외로 하고 그냥 무조건 성경이 아닌 걸로 돼 있으면 아닌 거고, 성경에 그렇다 하면 성경에서 예 하면 예고 성경에서 아니요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진리를 따라 진행을 해야 되겠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영을 무너뜨리고 혼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각색 정욕들로 유혹하게 마련이므로, 이거는 성적인 그런 욕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 나라라는 각색 정욕들이 아주, 이게 다 죄가 육체 속에 거하면서 왕노릇하는 인간 나라의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 즉 옛사람, 자기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고 그걸 미워하고 그걸 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슬쩍 놔두고 우리의 장로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면 저 이단이다 이렇게 논을 이렇게 따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옛사람들이 뭐를 하고 한 그 옛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인정 안 는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옛사람을 그냥 놔두고 나서 이 사람은 이러니까 트집, 저 사람 저러니까 트집 오면 서로가 다 이단이지, 이단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상놈이지 뭐. 다 양반이고 다 상놈이고 그렇지 아닌 사람은 어디가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걸 냉철하게 판단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만이 절대권자다 이게요. 절대 지배자고 재판장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1절부터 우선 두 달락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두 번째 단락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시게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을 사흘 남아가지고 사흘째 되는 날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 참. 성경의 흐름이라는 건, 성경이라는 늘 문맥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내내 하다가 갑작스럽게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다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마음에 우선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8장의 마무리 단락 말씀을 오늘 나눈 두 단락 19절부터 23절, 24절부터 30절 이 두 단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19장으로 흘러가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제사 지내고 떡 남았는데 사흘째 가서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떡은 이제 끊어져.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 제사 음식이 잔뜩 남아서 아까워서 어떻게 해. 근데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9장에서 20장에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으로부터 7장에서 분부하신 세계명의 말씀을 실현하는 성결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도록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계시하셨는데,
레위기 18장에서 대략적으로 제시하신 말씀들의 구체적인 실행을 지금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구체적으로 지금 지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계시가 필요해서 해석을 하려면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고 있다. 첫째는 이것을 아셔야 돼. 이제 전체를 쭉 읽어보면 10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함께 구속받은 형제들인 이웃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라 라는 전체적인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셈족의 근본 사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경천 애민이니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또 사랑해야 왕의 자격이 있다. 그 왕도를 가르칠 때는 경천애민이라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을, 아래로는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을 왕도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셈족의 언어 문화이고 셈족의 정신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였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성경의 사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이미 알고 있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왕이나 대제사장을 만약에 욕을 하면 둘이나 셋의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 왕한테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그런 선조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은 장모들의 회의에 가서 고해가지고 그놈을 족쳐가지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죽였단 말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불효자는.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춤과 효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 셈족의 문화예요 그게. 이게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셈족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함족들 같으면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았다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런 것은 없거든. 사람들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부모님 모사주 1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여자를 갖다 범하기까지 하는 판인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심판을 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셈족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리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고조선 시대나 뭐 고려 시대나 삼국 시대에 어머니를 범했다. 그럼 그걸 나라에서 그 국법으로 엄밀해서 죽여버리지. 그걸 절대 살려놔두질 않죠. 그런데 함족들은 그런 짓을 해도 그럼 그냥 보통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언어 문화가 다른 것이죠. 이 셈족의 문화는. 자, 이제 세상적으로 봐도 그런 거고, 자,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이게 첫 단락이라고 내가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사실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에 근거하는 건데, 거룩하게 된다, 성결한 사람이 된다라는 용어는 오늘날 뭐 기독교계 중에 뭐 성결교단 뭐 이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결교단 생활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성결해지는 건 아니죠. 성결교단 차린 사람도 성결하지 않을 수도 있죠. 감리교단, 성결교단이라는 것은 성결을 제일 강조하는 교단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리적으로 강조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 영이 어떤 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떠한 말씀으로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그렇게 성결하게 바꿔졌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어떤 교단에 속했다 해가지고 사람이 성결해야 되는 건 아닌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18장 말씀들을 영적 의미로 지시하는 용법이다. 18장에 나오는 모든 근친 관계의 문제라든지 경도하는 여자 또는 짐승과 교합하는 여자 남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실제적인 실천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는 영적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8장 말씀에서 애국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쫓아 행하지 말 것을 분부하셨으므로 19장과 20장에서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영적인 적용들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용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18장의 모든 말씀들을 잘 지키는 것, 영적으로 지키는 것과 관련되는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뼈대라고도 할 수 있죠.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교회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18장에서는 기, 소, 친어머니,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숙모, 백모, 이런 어머니, 고모, 이모, 모가 많이 나왔었죠, 거기. 상징이다 이거예요. 교회를 말할 때는 어머니로 말한다 이거야. 갈라디아서에 이제 해석이 나오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이었고,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어머니는 교회를 말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거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말한다 이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적용인 거예요. 이게 영적 적용. 자,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것은 화목제물을 사흘째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제외당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식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다 쉬신과 같이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지금 일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해요?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하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자기 일을 마치고 주 안에 데려가서 쉼을 얻다가 성경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일이 마쳐진 후 쉬는 안식일이 이르면 우리는 영원한 참안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원히 안식해야 되는 건데 그 안식을 잃게 되는 것은 무언가 죄가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중이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의 영적인 이런 말씀에서 화목제 제물을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은 일하는 거죠. 화목제 제물을 그런데 이틀 동안은 먹어도 되는데 사흘째 먹으면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사흘째 먹으면 끊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제외당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그런 거, 믿었는데 안 믿은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틀 내에만 먹고 제3일에는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 먹을 거 다 먹고 이룰 거 다 이뤘는데 주님 품에 다 안식에 들어갔는데 나는 아직 안식에 못 들어가가지고 부스러기라도 먹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부스러기 찾으면 안 돼.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자도 후스룩이 얻어먹고 그거를 받았는데 그 얘기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후스룩이 먹으면 그러라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은 매사를 다 때와 기한을 딱딱 정해두시고 일을 하신다 이거야. 이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이게 손 흔들어도 소용없어. 한번 출발했으면 다음 차 타고 오세요 그러고 그냥 가지. 저 가다가 후진해가지고 또 타고 가는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이 우주 역사를 진행을 한번 딱 하시면 그 순간을 지나가면 그 자리에 다시는 안 와. 인간사에서도 쌤족들은 뭐라고 해요? 인생이 젊은 청춘이 다시는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노래를 해도 꼭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면 젊어놓으세요, 놀아도. 젊어놓으세요.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우리 정영재님이나 우리 김영재님 놀고 싶어서 기운이 뛰어나오죠. 노세 젊어놓으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네,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 이거. 근데 그때를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젊어한 때는 영자의 전성시대 그때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걸 준비하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막가파로 살아버리고 나서 늙어가지고 후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버스가 이미 지나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음 차까지만 허락을 하셔. 이거 주차 한 대 더 올 거냐 기다렸다가 그거 타고 오세요. 그래. 근데 앞에 가면은 제일 좋아.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20장에 가면 추수하는 얘기가 나와. 이게 이어져. 이 19장 그 9절 이하에 보면 거두는 얘기 나오죠. 맨 먼저 익은 거 먼저 거두는 거예요. 맨 먼저 지나간 버스 타. 우리는 다 그 차 타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맨 먼저 익은 곡식 추수 거기 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추수에 들어가면 무조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 이제. 그런데 두 번째까지는 이게 허용이 되는 거야. 예. 만물 거둔 다음에는 모든 추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가 다 끝났는데 아직도 눈이 오고 있는데 지금 등판에 곡식이 있으면은 짐승밥 돼요? 사람밥 돼요? 그럼 사람이 먹이가 안 되는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농부가 저건 거두 가봤자 그냥 힘만 들지 수도 없겠구만 그냥 내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밭 모퉁이까지는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냉정하더라 이제 이래서. 그러면 우리는 밭 모퉁이에 남은 자 되는 것을 또 너무 추구하시면 안 돼 또. 그러나 이제 거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 두세 대를 사는 그루터기로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천국 농사법을 지금 즉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천국 농사를 위해서 우리가 천국 국물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지금 일을 하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교회 생활을 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느라고 문맥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19장도 다 한 거예요, 이제 사실은. 그 얘기요, 사실은. 이게 성경 읽을 때는 이처럼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거를 모르면은 전혀 딴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이 생각되긴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영감이 없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해도 서로는 이렇고 본론은 이렇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마련인데 하나님도 당연히 말씀을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어지럽게 중구난방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같이 질서정연하게 말씀을 잘 하실까. 자,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부모는 하늘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용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배필이 되는 광약교회 구약성경에서는 광약교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거나 제압하고 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할 구속받은 성도들의 제사장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 아니라 어머니도 되니까
모국, 나의 모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는 어머니 나라죠. 내가 아무리 외국에 나가 있어도 내 어머니 나라잖아요. 그게 내 나라는, 내 조상의 나라는. 그래서 모국이라고 그래. 모국 방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머니 나라다 이거예요.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셈족의 언어예요, 이게. 그 다음에 구속받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백성들 개개인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래로는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나라의 권위를 경외해야 된다. 세상에서도 아버지도 존경해야 되지만 어머니도 당연히 존경해야죠.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버지는 감히 어떻게 못 때리니까 어머니는 함부로 하려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다 그런 경험 해봤죠. 그때 아버지가 그런 걸 놔둬버렸다가는 이놈은 나중에 절대 불효자가 되는 것이지 효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래요. 아버지의 여자를 자식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를 낳아서 길러서 오늘 있게 해준 그 어머니의 그 운동을, 어릴 때는 어머니를 그렇게 따르다가도 조금 잘하면 아주 어머니를 우습게 하를 그냥 함부로 하려고 하는 때가 오는 거거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그걸 잡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딱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딱 세워야죠. 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여 숭배하고 함께 구속받은 동족들로 세운 하나님의 왕국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에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계가 목사님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이런 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 안에서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비유적인 율법을 신약의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순종함으로 경외하라는 뜻이며, 믿는 성도들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 위에 세운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제 불법적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나 귀신들의 왕인 마귀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세우신 나라의 국세를 내야지요. 국민이면 또 그 지방세라고 이제 공세를 내야지요. 그거 안 내면 국가라는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밀고 들어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은 내가 무슨 재주로 보호를 받을 것이며,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큰 사업을 일으켜서 많은 공장도 경영하고 있고 큰 회사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김정은이가 밀고 내려가지고 다 비행기에 다 폭탄 실어다 놓고 모든 공장 다 불바다 만들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불살라버려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나라가 없다면 나는 남은 게 뭐가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한 몸뚱이 외국에 가도 목숨이라도 부족하고 도망가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안전하게 살려면 국가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최고 보루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가정에서 어머니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타락한 생활, 짐승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막 해도 되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정당한 태도가 바른 태도가 아니죠. 자, 그래서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도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인간이 많은 산업을 일으켜서
복음서에 보면 산업을 일으켰다고 하지 않고 농사를 해가지고 거부가 되니까 그때 싸놓을 때가 창고가 모자라니까 큰 창고 지어놓고 거기다 다 갖다 넣어놓고 나서 이제 평안히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여버리면 그 싸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사람은 세상에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즉 말하자면 은행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를 늘려놓으면은 그걸 믿고서 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나의 안식일. 세상 돈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을 주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람들이 뭐 돈뿐이나 있으면은 마음에 문제가 있어도 안식이 걱정을 좀 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 불신이다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를 오늘까지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 나의 내 영혼 몸 전체 내 가정의 주인 내 나라의 지배자가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해야지. 돈이 있으니까 안식한다라더니 회사가 잘 굴러가니까 수출이 잘 되니까 안식한다더니 이거는 그것은 지금 헛것을 붙잡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엉뚱한 것을. 그게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겠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필요가 첫째가 이제 재물이고 지식이고 그 다음에 교양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어우러져야 그 사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데 어느 한 가지를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시면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생명의 능력이 부여되어져 있어야지. 그의 생명은 아주 생명의 수는 낮은데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게 사실은 돈 다스리기 어려운 거예요. 돈 다스리기 어렵다는 버는 것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쓰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쓰는 것이. 마땅히 써야 될 때는 훔치려 쥐느라고 안 써. 그런데 쓰지 말아야 될 때는 막 에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습혀하지 막 이래가면서 막 써버려. 그게 다 짐승들의 생활이다 이게 짐승들의 삶이다. 그런 생활을 버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져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 가운데서 불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긴답시고 육체로 봉사하느라고 헌열심을 내면서 사실 영적으로는 이 세상의 각종 잡신들에게 끌려다니며 일만 만드는 자들은 참된 안식을 잃게 마련이다. 이 세상사에 사람이 몰두되어지고 끌려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하려면 세상을 벗어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안식이 오는 것이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붙잡은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분연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이러지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그냥 주님께 다 맡겨야 돼. 뭐 기독교계에서도 뭐 재산이 있습니까? 재산이 그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것이면 주님께 맡겨둬야지. 그러면 주인이 이제 써라 하면 그것도 써야 되는데 주인이 쓰라고 하면 막 떠라 막 손을 막 흔들려. 그리고 내가 써야 되겠다 하면 막 힘이 있어 막 손가락에 손가락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손가락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눈도 막 태풍처럼 오고 목이 막 빳빳해지고 어깨도 좀 이렇게 하고 가슴도 앞으로 툭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해. 근데 그건 주님 게 아니고 지 거진 게 말로는 주님 거라고 그래 놓고 나서 사실 이게 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예. 쓸데없는 데 가서 돈 이거는 저기 형제님 한 얘기 저 김영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막 이렇게 했다 그때 그 이 손가락에 힘이 주어졌을 거 아니야. 이랬다 이거지. 근데 뭐 나는 뭐 그런 어떤 경험이 없어서 좀 얘기가 그런데 쓸데없는 데다가 힘주지 말고 성경책 넘기는데 힘 좀 줘. 인생이라는 게 사람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하거든 다. 사람들 개인적인 뜨더라고요. 얼마나 아는 것도 많고 유식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이치도 깜깜해. 몰라 아주. 왜 그런 사람들한테 대화가 통하냐고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르겠어. 아니 쓸데없는 힘주는 사람들한테 와서 그거 힘빼고 나에 대해서나 힘 좀 써. 영어를 아는 것에 힘을 써야지. 되게 쓸데없는 이렇게 힘을 썼어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몰라서 이러냐. 아니 이렇게 나오면 못 당해. 하나님도 못 당해 이런 사람은 뭐. 우리가 다 그런 무지한 짐승이었지. 남 얘기할 것 없어. 나부터도 다 그런 무지한 짐승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소금탄 물 갖다 좀 비벼대 하고 짭짤한 물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그 안질이 나와가지고서 그 빨간 핏기가 나중에 점점 없어지다가 이제 아주 초롱초롱한 눈을 만들어 놓으니까 인제상 성경 읽으니까 엄마 이게 그 말씀이네. 이제 인제사 이게 모이기 작은 것이지. 이거 모를 때는 이거 뭐 읽으면 뭐라고 까먹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이게 뭔 소리인지 뭐 도대체 뭐 누가 18장에서는 뭐 월경하는 여자와 뭐하는 뭐 이스라엘도 끊어지고 뭐 짐승과 뭐하는 끊어지고 반드시 죽여야 되고 이러다가 갑자기 나의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라고 거기 허락이 닫고 이랬다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 이게.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영혼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가 참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버지만 있으면 아이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길을 못 펴. 차라리 외부모가 기를 바에면 어머니가 기르는 게 낫지. 어머니 없는 아이들 아버지가 기르면은 아이들이 빗나가게 돼 있어. 아이들이 자꾸 왜 아버지가 자기 일도 바쁠 뿐 아니라 이제 아이들끼리만 이렇게 내박혀 놔두고 와서 말 안 듣고 뭐 잘못했다고 윽박지르긴 하고 아버지식으로 하면은 강하게만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이들도 점점 거기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반기를 드는 거거든. 당연히 그게 감이 있으면 유가 있어가지고 이게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 한 면이 강하게 하면 엄마는 자식을 이게 유하게 해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양사랑을 다 받아가면서 자라야 정상적으로 이게 다 자라는 것인데 외부모가 기르면 하여튼 좋지는 못해. 그래도 기왕 외부모가 길러야 되는 입장이라면 어머니가 기르는 게 나아. 어머니가. 또 어머니가만 길러놓으면은 그것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지. 강아지를 못하게 기르기 때문에 어머니는 막 해초리 때리면서 막 우는데 뭐 손이 막 흔들려서 아버지는 한번 치야 되겠다 맘먹으면 인정사정 없이 쳐버리거든 그냥.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 창조가 참 놀라워 보면.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 영혼의 머리를 기대고 쉴 줄을 모르는 종들은 열심히 일들은 하지만 참되게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어리석게 종교에 심취되어 참된 생명의 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구원에 관하여는 무지한 자가 되고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느라고 쉼이 없는 자가 되게 마련이다.
교황님이나 당회장 목사님이나 많은 무리를 거느릴수록 일이 많아. 세상교회라는 건 사람들은 주님께 대해서 몰두하느라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많은 양무리들을 비율을 다 맞춰줘야 되거든. 근데 주님의 교회에서는 많은 양무리들 비유 맞춰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이게 진리가 아니면 가라 이거요. 네 자유다. 가고 싶으면 가고, 여기는 막 강제로 모든 사람들 붙잡으려고 막 성 높이 쌓거나 막 울타리를 막 자꾸 2중 3중을 치거나 이렇게는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집 잃은 자식이 되면 뭐하밖에 더 되냐 이거요. 엄마나 아빠를 잃은 자식이 되면 뭐하는 불쌍해지지 뭐 아무래도. 그리고 세상 없는 사람도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어머니가 집에 없으면 집이 냉기가 도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가 없어도 어머니가 있으면 냉기는 안 없어져.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기는 하지. 그런데 그 냉기가 이제 찬바람이 온 집안을 휩쓸고 다니지는 않는 거거든. 엄마가 일단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혼자는 묻은 데니까 교회가 있어야 이 뭔 일을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근본적인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육체의 열심을 다하여 천연적인 인간 본능에 따른 관념적인 하나님을 숭배하며, 이런 사람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 내놓는다니까. 그 사람들 막 눈에 불을 켜고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그날일을 하는데,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다 보면 교회에서 뭐 얘기하는 건 무섭게 여겨버리거든. 이게 종교인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태도라고 여기는데, 이것도 지금 성경의 진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게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 사람의 분량과 은사에 맞도록 주님이 다 교회 안에 이렇게 착착 그 위치와 신분을, 자리를 딱딱 매겨주시죠. 집안에라는 것이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맏형, 작은형, 나 어떤 위치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하늘이 딱 정해져 있잖아. 이게 내가 그걸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기 마련인데, 이제 겸해서 세상 나라에서 이제 사람이 잘못 들으면 집안 망한다. 옛날 어른들은 그 관념이 굉장히 깊었어. 그것은 자기 가문의 그 가계의 전통 또는 그 흐름, 이런 것들을 흐려놓거나 망가뜨려 놓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드릴 때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돈댁에서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서 어떤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내 집에 보내는가, 이걸 굉장히 따져보거든. 들어가지고서 괜히 형제들 불화를 일으키고 부모 사이도 자꾸 불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공가루 집안 저게 말인지 뭐. 그래도 사람 하나가 잘못 들으면은 집안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굉장히 조심했거든. 본문은 이제 이제 10편 4절로 갑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여기 헛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원래 신념소를 말하는 말이에요. 헛것, 그것은 신념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헛것이라고 하는 신념소라는 용어인데 왜 헛것이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스가랴서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 자료는 다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1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념소를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게 이미 율법에 여러 번 나왔죠.
그 같은 용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헛것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자, 스가랴서 10장 3절입니다. 네, 목자들을 벌하며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목자들이 곧 순념소란 말이야.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헛것을 위하지 말라. 그 말은 주님이 세운 종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성령. 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을 위해야 진짜 참 신앙인 것이지, 헛것을 위한, 즉 순념소를 위한다라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게. 교계에 우리 목사님 하는 말은 사실은 그들 속에 목사님이 우상으로 심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심어진 게 아니고 자기네들을 영적 인도를 해주는 직임을 받은 예수님의 종인 목사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우상에 절하는 짐승표 받은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19장 이제 그 소두의 말씀을 다 마칩니다.